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왕인 이 오므리입니다. 오므리는 제4왕조의 첫 번째 왕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과거에는 왕에 의해 백성들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선한 왕이 나오면 백성들이 편하고, 악한 왕이 나오면 백성들이 불편하고 또 불행해집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하는 왕이기 때문에 왕이 잘못하면 그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외세에 의해서 이 침략을 받든지 아니면 내부에 반란이 일어나든지 분명하게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지 않았던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이렇게 대부분 단명을 하거나 나라의 불행이 연이어 이어집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 역시 병이 들어 죽고 맙니다. 아들이 죽은 후에 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우상 숭배의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게 됩니다. 그 여로보암 22년 제위하고 그 다음 아들인 나답이 왕이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나답이 제위 2년 만에 바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입니다. 그 나답이 24년을 제위하고 그 아들 엘라가 왕위에 오르지만 2년 만에 그의 신하인 시므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시므리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단 7일 만에 오므리에게 또 죽임을 당합니다. 오므리는 시므리와 더불어 북이스라엘의 군대의 절반을 통치하는 이 장군이었는데, 요충지인 기브돈을 지키다가 이 시므리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거느리고 수도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인 디르사를 포위하고 공격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시므리의 군대가 패하게 되고 성이 함락되는 것을 본 이 시므리는 성에 왕궁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그렇다고 오므리가 순탄하게 왕이 된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당시 기낫의 아들 디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역시 이스라엘의 이 군대를 지휘하는 군부의 실세입니다. 오므리의 수하들이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하자 이 디브니의 수하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장군인 이 디브니를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왕이 생기고 또 저쪽에서도 왕이 생기고 정말 이 혼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시므리와 싸웠던 오므리는 또 디브니와 싸웁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돼서 이제 진정한 왕이 되고 12년을 통치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930년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망하는데 기간 208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8년 기간에 9번의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여로보암 왕조는 여로보암과 나답입니다. 두 번째 왕조는 바사인데 여기서는 바사와 엘라가 있고, 세 번째는 시므리 왕조인데 이거는 뭐 왕조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고 또 그것도 단 7일만 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왕조가 오므리 왕조입니다. 이 오므리 왕조는 오므리와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등 이 4명의 왕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오므리 왕조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시대입니다. 정말 국방력도 강했고 정말 모든 것들이 강력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운 시기입니다. 우리는 국력이 강하고 경제적으로 풍부하면 그것이 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는 그 어떤 시대보다 군사력도 강하고 정말 경제적으로 정말 윤택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심한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군사력이 강하고 경제가 잘 돌아가니 무엇을 보게 됩니까? 군사력과 경제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경제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기 하나님 없는 군사력, 하나님 없는 경제력은 오히려 죄의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보는 것은 이거는 망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실제로 1980년대까지 교회가 정말 부흥되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90년대가 넘어서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사람들이 살만해졌습니다. 이제 살기가 좀 살만해졌죠. 1988년에 올림픽이 있었죠. 올림픽도 있고 아시안게임도 86 아시안게임 있었죠. 그때 임춘애 우리 금메달 그때 인터뷰할 때 뭐라고 했죠? 라면만 먹고 뛰었다. 그 뒤로는 메달 못 땄습니다. 이제 라면만 먹는 시대가 지났죠. 이제 라면은 안 먹겠죠. 마찬가지입니다. 80년대는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살만해졌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이제 살만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를 아시죠? 광야는 물도 없고 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사람들을 이 광야로 이렇게 이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농작물을 재배할 수도 없고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사람들을 광야 같은 길로 보냅니다.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보내도록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광야로 보냈을까요? 왜 하나님이 사울을 회심시켜 아라비아 광야로 보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이게 돼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이 광야에서 하루 이틀을 보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광야에서 뭘 하겠습니까? 뭐 밥을 하겠습니까? 농사를 짓겠습니까? 할 것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정말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상황적으로 광야는 고통이고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광야도 축복이 되지만 내가 하나님 밖에 있으면 물질이 풍요하고 군사가 많아도 저주가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김영준 목사님이 쓰신 천국 시민의 인생 기준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며칠 전 새벽 기도가 끝난 뒤 우연히 교회 쓰레기통을 열어보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라이터와 한두 개 정도 피우고 남은 담배 한 갑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담배를 버리기까지 갈등을 겪고 결단을 했을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참 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적 가치로 보면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갈등을 했겠습니까? 그러니 그분 입장에서는 대단한 결심을 한 겁니다. 이 가치라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기준만 바꾸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렵죠. 그러나 인생의 기준을 바꾸면 전에는 내가 정말 대단하게 여기고 정말 이걸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별것 아니게 됩니다. 기준만 바꾸면 그런 것들이 이제 별거 아닌 것이 됩니다. 대신에 예배 시간 또 봉사 그리고 감사와 기도와 찬송이 나에게 소중한 것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가족을 사랑하고 또 삶을 아름답게 가꾸고 싶은 마음도 우리 안에 새롭게 생깁니다. 소중했지만 정말 가치를 몰라서 우리가 버렸던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복이 중요합니다.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이 말하는 복, 정말 건강하고 아니면 부자가 되고 사업이 정말 막 날로 번창하고
이런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런 거둬들인 것으로 정말 내가 좀 행복하게 풍요롭게 살자 이런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로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까지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을 슬프게 하고 화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슬픈 일들도 있고 막 화가 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이것이 화날 일인가? 그리고 이게 정말 내가 슬퍼할 일인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때로 나는 실패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성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나의 기준을 가지고 정말 낙심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교만의 자리, 또 자만의 자리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잘못된 기준으로 내 자신을 우리는 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은 항상 하나님께로 우리는 향해 있어야 됩니다.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오므리 왕조는 말씀드렸듯이 역사적으로 가장 강한 이스라엘이었고 가장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기였습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백성들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경제를 따라가고 군사를 따라가니 그 시대는 영적으로 암흑시대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했던 시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경제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군사력, 부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므리는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므리는 정말 어리석은 왕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므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린 오므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6장 15절 16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깃부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의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의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는 군사들의 추대로 왕에 오릅니다. 그리고 군사들은 자기가 세운 오므리를 지키기 위해서 시므리 군사들과 싸웁니다. 또 디브니의 군사들과도 싸웁니다. 여기서 싸운다고라고 간략하게 이야기했지만 이건 전쟁입니다. 전쟁은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오므리 군사들은 목숨을 걸고 시므리 군사들과 싸우고 또 디브니의 군사하고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뭔가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왕에게 뭔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 기대는 우리의 기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 대통령을 선출하거나 우리가 국회의원 등을 선출하기에 우리가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고르고 골라 정말 최선의 후보를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른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고 선한 정치를 해달라는 그 뜻으로 우리가 뽑습니다. 이건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하는 것은 물론 자기들의 출세와도 연관이 있죠. 자기와도 출세와도 연관이 있지만 지금 계속해서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니 나라가 심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오므리를 왕으로 세우는 것은 좀 바른 왕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바른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기대를 안고 왕이 된 오므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25절 26절입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전에 모든 왕들보다 더욱 악하게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건 백성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죠. 선한 정치를 하기는커녕 또 24절에 보니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이렇게 부릅니다. 오므리는 은 2달란트, 1달란트는 약 34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은 2달란트는 68kg 정도 되는데요. 세멜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사마리아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게 됩니다. 금 2달란트도 아니고 고작 은 2달란트. 이 은 2달란트는 한 나라의 수도를 세울 만한 산을 사기에는 이건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금 2달란트도 부족하죠. 정말 수도로 삼을 정도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고작 은 2달란트 주고 그 산을 삽니다. 이로 추정컨대 아마 오므리는 적당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자신이 지닌 권력을 남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런 불합리한 거래가 아닙니다. 오므리가 불합리한 거래를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토지 매입이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을 명하신 하나님의 율법의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토지를 사고 팔 수 없습니다. 이미 정해졌죠. 각 지파마다 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파는 의미가 없습니다. 언젠가 또 신년이 되면 자기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이 땅을 사고 파는 것은 하나님의 어찌 보면 율법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 토지는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오므리에 대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이제 사마리아가 계속해서 수도가 되죠. 멸망할 때까지 계속 이제 수도로 자리를 잡는데요. 이 사마리아 성은 높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어서 적들이 쳐들어올 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마리아는 천연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오므리는 이 전략적인 요충지를 새로운 수도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고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성을 쌓습니다. 이렇듯 오므리는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평생 자기를 위해 쌓아 올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쌓아서는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쌓아야 할까요? 첫째는 예배를 쌓아야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새벽마다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이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세 명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평생 예배드리는 단을 쌓으며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또 창세기 26장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라고 기록합니다. 또 창세기 35장 7절에도 보면 야곱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즉 이들은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단을 쌓는 삶을 살았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게 되면은, 즉 옮기게 되면은 항상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이게 먼저 하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도 정말 나를 위해 뭔가를 쌓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을 위해 예배의 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짐에 창고를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고 마시고 놀자 속으로 생각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쌓아놓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 쌓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 쌓아둔 것은 하나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늘의 보화를 우리는 쌓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큰 칭찬과 우리가 상급을 받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므리는 화려한 외교 정책과 강력한 권세를 가시했습니다. 이 화려한 외교 정책은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므리는 아합을 결혼을 시킨대요. 아합의 부인이 누굴까요? 아합의 부인이 누구죠?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그 당시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시돈 사람들은 무역을 잘해서 부자고 지중해 해상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결혼시켜서 북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럼 강력한 권세를 가졌는데요. 오므리를 평가할 때 다른 왕들에게 없는 이 권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왕상 16장 27절입니다.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얼마나 유명했냐면 오므리의 권세가 얼마나 유명했냐면 주전 850년경에 이 모압이라는 나라의 비문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그 비문에 북이스라엘 왕 오므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압은 주로 요단강 오른쪽, 즉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비문에 북이스라엘 왕 오므리가 나올 정도니 그 권세가 얼마나 셌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스루 왕 살마네셀 2세 때의 기록에도 오므리의 집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이 말은 이스라엘은 오므리의 집이다. 즉 이스라엘과 오므리를 같은 동격으로 놓는 겁니다. 즉 오므리는 굉장히 큰 권세를 가지고 주변 나라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화려한 외교 정책과 권세를 과시하면서 정말 유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므리는 우상 숭배의 대명사가 됩니다. 미가서 6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므리의 율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오므리의 율례를 쫓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오므리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합입니다. 아합 집 하면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집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이 불명예스러운 이름입니까?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넘겨준 사람,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되어버렸습니까? 이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 집 하면 우상 숭배하는 집. 이 말은 아합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또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보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또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 자기도 죄를 짓고 온 이스라엘도 죄에 빠뜨립니다.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우상 숭배의 길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자신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즉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도록 문을 다 열어놨다. 즉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다 와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언뜻 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이 길이 좋아 보입니다. 정말 대단한 길 같고요. 그런데 필경은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요즘은 다원주의 사회라 꼭 예수만 믿어서 구원 받는다. 이거는 이제 고리타분한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되고 부처도 믿어도 되고 공자, 석가 많은 사람 이렇게 많은 훌륭한 사람 많이 있는데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요즘의 시대입니다. 요즘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싸하죠. 왜 너희는 꼭 예수만 고집하냐? 다른 종교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필경은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고 했고
반드시 레위 자손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시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보고도 자기 주상을 앞세우는 것은 이거는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즉 이들이 딱 이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둔갑시켰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적이 또 있었습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자 이 아론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죠. 아마 이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생활을 하면서 섬겼던, 그들이 알고 있었던 이 신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으로 섬긴 게 아닙니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허리 금송아지다. 하나님은 절대로 만들지 마라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절대 만들지 마라 했는데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섬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며 자기를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므리는 백성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갑니다. 믿음의 암흑기를 연 사람입니다. 자신도 죄를 짓고 백성들도 죄를 지어 망하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므리를 보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도 혹시 이 오므리와 같은 죄를 짓고 있지는 않나 내 자신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므리와 같이 내 자신을 높이고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